오늘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 11조라는 제목인데요. 어느 신문, 기독교 신문 사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어떠한 설교를 가장 듣기 싫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교회 설교 중에 헌금 11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고 그래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앞에서 목사님 설교 중에 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물질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왜 압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11조에 대한 얘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나라는 그 다음 부차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교회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금은 목회자의 용돈이다라고요. 목회자의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헌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다라고요. 물질에 대해서, 특히 헌금 돈에 대해서 목사가 자유롭지 못하면 솔직히 말하기 되게 힘든 내용이 또한 11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11조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라는 내용을 헌금, 드려지는 헌금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조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1조는 감사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면서도 11조의 의미, 그 11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11조를 드려봐라, 해봐라, 너의 창고가 어떻게 되는지,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11조는 다시 말합니다. 11조는 그냥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드려든 10의 1조가 아니라 한 달의 삶을 나에게 주셔서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감사 예물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한 달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11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대가로 받은 얼마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10의 1조는 11조에 해당되는 모든 물질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였어요. 내 것의 10의 1조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그 10의 1조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서에서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10의 1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했다고 하시지?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이 내용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면,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게 하시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나? 여러분, 또 다른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삶에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힘든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계속 일어납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집니까?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그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구나 다 하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거의 98%는 응답이 없을 겁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삼하면 또 기도합니다. 왜요? 모든 기준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납니다, 나. 내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계속 나라는 사람을 중심을 가지고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너를 보지 마. 너를 보지 마.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혹여나 내가 실수를 해서 그 실수를 통한 문제 가운데 임했을지라도 나를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이 질병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뭐가 부족했나? 이거는요, 굉장히 교만스러운 겁니다. 왜요? 별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이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은혜 받고 조금 기도하면요, 자꾸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기도가 좀 부족한가? 기도를 좀 더 해볼까? 그럼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자기 중심적 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결국 자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그런 율법적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 정도밖에 안 해서 그래. 1시간밖에 안 해서 그래. 2시간 해봐. 3시간 해봐. 자꾸 내 기준에서 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욥기서를 봤잖아요. 야, 내가 허락한 거야.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분명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은 완전한 거야.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은 다 완전한 거야.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아니야, 너 불완전해. 너 믿음 있는 거, 너 봐, 네 삶을 봐봐. 너 믿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나를 보면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다 넘어집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 믿음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이제 우리 행위를 가지고 옵니다. 기도를 더 해볼까? 뭐를 더 해볼까? 뭐를 더 해볼까? 자꾸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만 생각하면, 너희들 삶 속에서 나를 의식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열심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방 백성이 자신들을 억압하지 않도록 그러한 행위적 노력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렇게 행위적 뭔가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착각한 거였어요. 지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금 열심히 하고 조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먼저 너희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그 의식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 감동할게. 이게 하나님이 11조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야, 너 온전한 11조 돈 내.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너 얼마야, 얼마 내.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11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11조 안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합니다라고 설교했어요. 그게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성경은 당신들 온전한 11조 정확하게 해야 돼. 이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지금 오늘 10의 1조를 내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를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잠깐 설명하고 함께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의 부모는 하란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자녀가 없으니 이 조카를 입양해서 양자 삼아서 우리의 후사로 삼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함께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롯은 너의 진정한 후손이 아니야. 너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만이 진정한 너의 후손이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결국 그곳에서 롯은요, 다른 연합군과의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8페이지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말로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승리해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말로 하나님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왕의 소리를 듣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10의 1조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대적을 내 손에 붙여서 승리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려진 그 헌금,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왜요?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있게 하셨다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받고 싶은 삶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받고 싶은 삶이 이 삶입니다. 분명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서 정말 피곤을 이겨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 물질을 여러분 얻는 겁니다. 그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조성하시고 길을 여시고 세우시고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 이제부터 11조를 할 때 꼭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11조.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도둑질하였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 11조 했잖아요. 아니야. 너는 그 삶을 너의 삶으로, 내 삶을 너의 삶으로 도둑질한 거야.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한 달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삶 속에서 비록 내 육체는,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육체의 피곤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셔서 오늘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완전히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를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도둑질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데 내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 가치관을, 이 생각을 바꾸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결론이 됐습니다.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되게 망설였어요. 내용은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의 중심은 당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그 삶이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로 드려진 감사 예물이 11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끝내야 돼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할까. 한 10분 동안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들어갈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11조는 예배입니다.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11일조가 11일조의 진정한 의미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내 수입의 일부인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보호하시고 도우셨던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한 고백, 이러한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전한 11조란 말을 단지 돈이란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을 드리는 거구나. 내 삶을 드려졌을 때, 내 삶이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어떠한 성김을 갖고 선교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05년 12월 5일 3일 2005년 12월 3일 날 저희 교회가 첫 예배가 아니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가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너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솔직히 선교를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선교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김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달에 들어온 물질에 대해서 그 달에 다 허비하라 였어요. 남겨놓지 마라.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많은 선배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다들 저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김 목사 그러면 안 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한 7, 8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7, 8분 다 저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근데 그 작은, 우리 어떻게 보면 되게 열악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작다고, 되게 작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2021년부터는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까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이루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흘러보냈던 선교연금이 6억이 넘었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요, 엄청 큰 돈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요 6억이라는 돈을 선교연금으로 흘러보냈어요. 그거 보내는 거 적금을 해놨으면요 지금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저희 아내가 계속 그래요. 그때 조금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좀 잘해놓을 걸. 인테리어를 좀 잘해놓을 걸. 교회가 별로 좀 허접하긴 허접해요. 그 소리를 듣고 조금 혼란이 왔어요.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TV, 서민가프라는 프로를 봤어요. 거기에 저 강원도 내설악면에 그 면 소재지에서도 차를 타고 30분을 더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요, 바다에서 나온 생선, 아구, 설악산 밑에서 아구찜 장사를 해요. 1년 매출이 18억입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산골짜기에서 바다 생선 고기에 음식을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수도권도 아니고 이 강원도 이 곳에서.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 몰라서 그렇죠. 요즘은 차가 있어서 어디든 소문만 나면 어디든 다 옵니다. 저희 식당의 80%가 수도권에서 옵니다. 그때 그 음성이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아, 보여지는 어떠한 부분이 아닌 이 부분에 여러분들 다른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되게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아닌 우리의 내실이 하나님으로 튼튼해지면, 우리의 내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보여지는 것은 전혀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어서 서울대학교를 못 간 게 아닙니다. 그죠? 돈이 없어서 서울대학교를 못 간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를 못 간 이유가 뭐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도 못 갔어요. 왜 못 가요? 실력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돌이켜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온전한 기준에 서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 하나 바꾸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문제, 이런 환경들, 이런 어려움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고 내 인생의 온전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도 주셨고 이러한 대인관계의 문제도 주셨고 이러한 물질의 문제도 주셨고 이러한 고통도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허락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 환경들, 이 질병들, 이 아픔들을 이겨나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고통, 이 대인관계, 이 물질의 문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믿음이, 내가 볼 때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어찌 보면요 조금 더디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요즘 더 뼈저리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은 빨리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더라고요.
늦는 것 같지만 천천히 가십시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니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엄청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삶 가운데 드려진 우리의 작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분주함이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계속 일어납니까? 이런 고통들, 이러한 문제들, 이런 아픔들이 왜 저에게는 유독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한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제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드려진 그 예물, 그 11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의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물질임을 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이러한 삶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주보 뒤에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안혜신 집사님이십니다. 2022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고 간증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말씀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합주에 오셔서 말씀을 중개해 주셨던 최한준 선교사님, 파라과이에 잘 도착하셨고, 가는 그 시간이 총, 원래는 36시간이 걸린대요. 36시간이 걸리는데, 네덜란드에서, 비행기가 그 월드컵 때문에 4시간이 더 연착이 돼가지고, 40시간이 걸려서, 파라과이에 도착을 하셨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3개국 연합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월 달에 저희가